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한복을 입고, 나 오늘 또 입고 올 줄 알았어. 기대를 했는데 평범한 평상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는 거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했지만 얼마나 그 부모로서 힘들고 신경 많이 쓰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김연애 선생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다는 사실,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기업체와 자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마지막 때에 여한이 없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더 내가 잘할 걸, 좀 내가 먼저 용서할 걸, 내가 좀 이해할 걸, 내가 좀 참을 걸, 이 껄껄껄 하다가 어떻게 꼴바닥 하는 게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꼴바닥이라는 거 여러분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건 표준어입니다. 꼴가닥, 그게 꼴깍의 우리 순수만이에요. 꼴깍, 칭, 꼴깍. 이게 좀 더 되게 되면 꿀꺽이라고 하는 걸로 좀 바뀌게 되죠.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꼴값을 해야죠. 꼴값을 떨면 안 돼요. 꼴값이 뭐예요? 모양새, 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새,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굉장한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꼴값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꼴값 합시다. 그래서 말이 꼴값 한 해는 틀린 말이에요. 꼴값 떠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와 있으니까 안 믿어지시면, 요즘 내가 설교해도 안 믿어지죠?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반드시 기억해라. 마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유언하듯이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연초에 사실 많이 쓰이는, 본문으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선택하라 하는 선택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같이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겠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의 일생의 목적, 그가 일생을 추구했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너의 생은 여기까지, 이 말을 모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앞에도 떨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여기까지. 하나님,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지금 벌려놓고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까지. 어떠한 인생도 여기서 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내고 아무리 내 스케줄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삶은 기회예요.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이게 여기까지가 있기 전이잖아요. 기회로 삼아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참을 걸, 좀 인내할 걸, 우리가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것은 하지 못한 그런 후회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에 꼴도
사는 그러한 시간 죽이지 말고 올바른 선택하는 걸로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에요. 시점이 내일입니까? 과거입니까? 언제예요? 오늘, 지금. 이게 뭐예요? 오늘만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선택의 날은요, 오늘이에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는 내일이죠. 그건 미래죠. 미래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시간이에요. 물론 그때 오면 좋지만 신앙은요, 결단과 선택의 연습인데 그 신앙의 결단, 신앙의 선택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나중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는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데 좀 우리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말하면 조금 나중에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 나중은 없어요. 바로 지금,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는가? 오늘에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명과 소명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모세는 지령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기에 오늘을 견뎌내고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음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의 시간은 언제다? 오늘이에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늘과 땅을 불렀다. 온 천지 만물, 이 온 우주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과 사망 배치되죠? 복과 저주 배치되죠? 이것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느 시점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내 앞에 있다는 겁니까? 오늘 내 앞에 있다. 나중에 얘기하는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냥 산다는 게 뭐예요? 존재가 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너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바탕, 본래의 모습으로 이 하나뿐인 생을 살기 위해서 택하라는 거예요. 뭘 택합니까?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정말 몸에 전기가 와요. 전율이 와요.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데 그것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무엇이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합니다. 잡았어요? 생명의 땅에 거주하리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새로운 삶, 새로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지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냥 물리적인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생명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가나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본 결과, 내가 배워본 결과, 내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봤었을 때 딱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잘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지향성, 삶의 선택의 기준에 플러스 내 경험과 지식에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주님이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 동의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기준으로 삼는, 예수를 삶의 표대로 삼고 그리고 그 기준의 모습에 나를 맞추는 신앙인의 반듯한 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나의 신이 어떤 존재인 줄 말해줄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 뭐하고 있을 때?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해방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자유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본성, 본질,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 여기 지금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공통점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족적인, 혈통적인 구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히브리족서, 이스라엘족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천민, 아주 사회의 밑바닥, 노예, 이게 바로 히브리를 통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 천민, 히브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들을 자유케 하는 신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어업과 경제적인 착취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 백성이 무슨 소리를? 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던 이 노예들의 쉬는 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십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 때로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쉬는 소리는 나요. 여러분이 밤에 잠 못 들고 아파서 하면서 고통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뭐로 들으신다? 기도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역사 현실 속에 오늘 개입해 들어오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노예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일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그럼 죽은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신은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모습, 바로를 위해서 평생을 갈고 갈아 넣어야만 그 체제가 유지하는 것을 뒤엎어 버리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역사의 변화와 역사를 바꿔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기에 사회 속에 실험하고 있는 약자들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 이 동급으로 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회적인 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율법의 정신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활보하면서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사회의 낮은 자들을 향한 너희들의 태도,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 전 세계는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몸살을 앓고 있죠. 세계 도처에서 불안과 분노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지요? 선물로 내라. 500조를 선물로 내라. 있으면 좀 내세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식민지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가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있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는 소중한 정신, 즉 기독교 정신, 해방의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지금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전 세계에 들리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참 위기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사회 속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그 얘기를 많이 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고 집중해라. 그래야만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효율적인 것이 극대화되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분의 경영 철학이 이 한반도를 아주 휩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해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 여러분도 애플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그 CEO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팀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팀 쿡이라는 분이 그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가차없이 잘라낼 거 잘라내고 집중할 거 집중해서 적자였던 애플을 흑자로 만든 굉장히 스티브 잡스 이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을 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난 그게 참 진심이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국은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한국 백성은 창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적으로 맞아들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심 어린 칭찬이라고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역경을 딛고 나갈 것이냐 선택하고 집중하고 창의적으로 살아온 민족이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무력 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나라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단체 신치호 선생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독립군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조선 상무사 총론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갖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역사다. 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비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아는, 그 당시의 아는 조선인입니다. 비아는 일본인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투쟁의 대결, 이것이 바로 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이 역사의 그 주체가 조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조선인 중에는 그 중에는 아중아가 있고 아중비아가 있다. 좀 어렵죠? 조선인이라고 해서 다 조선인이 아니고 아중아, 진짜 조선인다운 조선인이 있고 아중비아, 조선인인데 얼굴은 조선인이고 조선말을 쓰고 막 이 픽줄도 다 조선인인데 내용은 뭐다? 닭가무라 상이야. 친일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것을 경계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조선인들, 비하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제국은 천황이 다스리고 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천황에 대해서 숭배하고 예배 시간에도 천황에 대해서 신사 참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타종 3번 치는 것 역시도 신사 참배의 유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천황, 하나님이 아닌 황제가 하나님인 거예요.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일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로 알았던 사람들은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현실의 힘에 눌려서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인하고 비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나는 조선인이 아닙니다 라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즉 비하로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무슨 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에서 아로 해방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그 비하를 뚫고 아가 되는 애굽의 사람들과 대결하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됐습니다. 왜? 안 돼? 그 속에 아주 비하가 있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노예 상태를 그리워합니다. 그들 옆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만히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이라도 먹고 살았을 텐데 광야의 자유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유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내 삶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물어보면 아이고 돈 그것이 최고 의지할 거예요. 자식도 믿지 못하고 의지할 거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는요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복잡하게 아주 미묘하게 그 다층위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과 북의 갈등이 어떻게 풀어요? 남쪽 안에서의 갈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대적인 갈등 어떻게 풀어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 많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층위의 복잡 미묘한 세상 속에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요? 이러한 세상의 상수로 변동 없는 걸 존재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봐. 그러면 진짜 생명을 산다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 세상이 믿고 있는 것,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사와 우리의 교회와 민족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박 권사님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 박현모 집사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웬만한 목사보다 나와가지고 아주 짧게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마음이 물컹했던 게 우리 그 예봉군을 소개하면서 나와 17년 차이가 나는 동생이 하는 거예요. 야, 17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박형훈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 그 눈빛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 효모로서 축사하는 그 기분이 또 어땠을까? 두 번째는 이건 더 뭉클했던 거예요. 축사 중에
성서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저거다. 우리가 신앙인 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객들 중에는 다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럴 텐데 그 말 빼도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야,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나도 신앙인가, 아주 아로서 진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긴 아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주일날 교회도 와, 타이틀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교회에서 봉사도 다 해. 근데 혹 나는 비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원칙, 돌아가는 모습은 극히 세상적인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단지 그 원칙을 잘 돌아가게 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이 불안을 답으로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꿰줍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성경 공부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쭉쭉쭉 풀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의 세계에서는요, 이것만 이게 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뭐예요? 의사가 딱 이상규 장로님 죄송합니다. 병원 가시면 보자마자 바로 수술합니까? 보자마자 바로 수술하자 그래요? 보자마자? 뭐부터 해요? 검사를 한 가지만 합니까? 몇 가지 해요? 수십. 그럼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끝입니까? 또 하죠. 또 하고 또 의사들은 그걸 몰라요. 옛날에 우리 명의들 계셨잖아요. 명의들은 딱 들어오면 눈빛만 보고 얼굴빛만 봐도 알아 몰라. 그렇다고 옛날 명의한테 가서 여러분들 못 맡길 사람 있어요? 자, 이 약만 먹어봐. 이 약 한 번 먹어봐.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진리는요, 지향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흔들려요.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지향해서 가는 거예요. 확신이다, 확고하다, 이것만이 다다 생각하는 게 이단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종교들이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들고 와요? 성경책 들고 와요. 그 말씀 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탄의 말도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신학과 다른 진리 안에서 해석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이단에 썰려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앙적 확신에 차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박하고 극단적이고 그릇된 역사관과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 이슬람의 극단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하마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무렇게 생각해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 정죄하는 거 아무 가감 없이 정죄해버린다. 저 새끼 죄인이야? 저 마귀 새끼야? 저 그런 거 진짜 봤어요. 밥 먹다가.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앉아가지고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마귀들이야. 다 마귀들. 그분 눈에는 마귀가 잘 보이나? 내 눈에는 다 그냥 사람을 보이는데 다 지옥불에 들어갈 자식들이래. 그럼 그 호텔에서 앉아있는 우리는 거기에 극우적인 정치적 과격주의가 균등합니다. 기생하는 거죠. 불안을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한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극우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 자기 외에는 전부 다 상대화시키고 악마화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악마하고 미워하고 전쟁까지도 벌이는 그런 세상을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하여금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게 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불 같은 거예요. 불, 거리를 두고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고 유익한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불이 직접적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죽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역동적이게 하고 삶 속에서 이 험악하고 이 피곤한 세상에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도 세상을 살아야 될 의지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무언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예 평범하기 때문에 지겨운 일상이야, 귀찮은 일상이야, 뭐 재미있는 게 없지 않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하는 것처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일상을 체험하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숨막히는 세상에서 맑은 공기와 같고, 정말 메마른 세상에 맑은 생수와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로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화와 기쁨이죠. 선택하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중요한 말씀 붙잡고,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제 10월에 첫 문턱을 우리가 밟아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10월, 11월, 12월이면 2025년도도 마감이 됩니다. 신앙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고 새로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선택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면서 2025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돌아오는 10월 첫 주는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 인식을 함께 합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추석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가위, 우리말로 한가위죠. 한가위 예배지 가지시고 추석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요 성경 공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정 예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주일 점심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년 선교회 예를 추가하는 신앙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성도도 우리의 삶을 가난하고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생도철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난 나눔과 찬송 가지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또 떡을 박봉사님 가정에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까지 우리는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과 복음 위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나라
성령님의 감화 운동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선택의 기준을 예수로 생명으로 삼고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